자, 사도행전 1장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예.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갖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솔직히 증명되지 않은 사건들을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의 기술이 뛰어난 이 세대에 성경의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과학으로, 의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까요?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몰랐던 진실이 이제야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인간의 한계성을 처절하게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접근조차 하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인간의 한계로는 영원히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과 믿음도 그렇습니다. 과학에, 의학에 의존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신앙이 과학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면 저도 과학을 통해 성경을 배우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면 저도 과학 서적만, 의학 서적만, 관련된 서적만 파고 들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다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진다면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소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인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인간의 시간, 그 역사를 이용해서 수천 년 동안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왜 우리에게 보내졌고 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케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신이라면 여러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말할 수 없는 자비와 한량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이토록 사랑해 주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감각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가는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재림을 두려워하며 살던 사람들이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대와 소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입니다. 한번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있어서 무관심이냐,
또는 두려움이냐, 불안이냐, 또는 기대와 소망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태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해 언급이 되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난해한 상징과 숫자와 표현이 너무 많아서 자칫 잘못 해석하면 치명적인 신학적 오류를 범하기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웬만하면 잘 전하지 않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성경 66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여러분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수많은 난해한 상징과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한계시록을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며 영원히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 난해한 숫자와 그 상징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신학자들한테 맡기십시오. 그분들이 잘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특히 신천지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와중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그 아멘 소리를 보니까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언제 끝나나. 오늘 점심 메뉴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뭘까? 혹시 예배 마치고 벌써부터 뭐 계획을 세우시고 뭐 또 일찍 가서 뭐 쉴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혹시 여러분이 전곡을 찔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의 모임, 이 공동체로 드리는 이 시간,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가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배가 참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을 전하는 한 목회자로서 또 신학을 공부했던 한 신학도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놓치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뭐 예배,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죠. 뭐 내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천만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왜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시도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벼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무관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태도는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와 소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에 초점을 맞추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계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어들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에 뭐가 등장하죠?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뭐죠? 나오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의 영광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쫙 크게 그리면 교회, 예배, 심판, 그리고 천국의 영광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심판하실 것인가? 그 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셨고 예배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전에 사도 요한으로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게 하셨을까?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다가올 재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예배에 대해 왜 언급하셨을까? 어느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사람됨의 수치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참함과 죄악과 실패와 저주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영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입니다. 왜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이야말로 이 땅의 비극과 저주와 고난과 온갖 조롱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고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가비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배는 어디든지 다 드릴 수 있어요. 헐헐. 어디 간지 이 예배에 대한 가벼움과 소홀함이 이 시대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전쟁터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전쟁터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예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피 끓는 신학도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피가 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 끓는 그런 신학도 시절에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복음주의 목회자, 복음주의 신학도였던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사람이 지은 예배인가 쇼인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나 예배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아니면 쇼를 보러 왔는가? 오늘날 순결한 예배가 감정을 조장하는 찬양, 입맛에 달콤한 설교로 가득하다고 하면서 껍데기 예배는 멈추라고 합니다. 예배가 변질되면 모든 것이 망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의 책에서 예배 회복의 절규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받는 것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 그래서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좋은 예배고 설교의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은 다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찬송의 은혜가 되면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뭔지 예배가 드리지 못한 것 같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받는 것보다 드리는 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의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물질, 내가 쓰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요가 아닙니다. 재능, 그 재능 여러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여러분이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우리의 있는 것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대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간절함, 예배의 사모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구름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이 되어 탄생하신 사실만큼이나 신비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신비하게 오신 예수님께서 신비하게 또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도 천군 천사와 함께 올라가신 그대로 신비하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천사들은 어찌하여 너희는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쳐다보고만 있느냐? 이제 그만 쳐다보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재림이 이루어질지 모르니 항상 깨어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재산 다 팔아서 공동생활을 하며 흰옷 입고 기다리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많이 겪어보셨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무조건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임하지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때를 언제 알고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흰옷을 입고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그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늘 마지막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 오시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깨어있고 맡겨진 일을 할 때는 여러분 100년을 보면서 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는 100년을 내다보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진정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이십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도 그날을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예수님도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할 처소를 마련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원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정도가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이며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랑하는 그레이스 뉴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장래에 일어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을 썩어 없어질 것에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과 염려하는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기다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미래는, 장래는 무의미하고 불투명하고 불길하고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미래는 환하게 밝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대답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토록 탁월해 보이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것, 그렇게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졌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어린 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하며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